제가 지금은 면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주보를 만들 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 청바지를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 청바지이든 면바지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바지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입고 계신 바지. 바지 공장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무엇로 만들었을까요? 옷감으로 만들었겠죠. 그 옷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옷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무엇로 옷감을 만들었을까요? 실이죠. 목화실이든 아니면 원유에서 화학적으로 뽑아낸 실이든 실공장 사람들이 또 만들었겠죠. 목화나 석유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정답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말 없는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답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물음과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바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옷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목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석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계속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하나 따져 물을까 하고서 쉽게 하나님한테서 다 왔어? 하고 쉽게 결론만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하나하나 따져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왜 항상 모든 일은 당연하게 하나님께로 이어질까? 하고서 그렇게 당연한 결론이 나오는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소위 진리, 소위 하나의 명제를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정답을 취하려고 하고 그 정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따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답만 취하기를 좋아하면요, 우리의 깨달음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산수를 배울 때 그렇습니다. 공식을 배워서 정답을 척척척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속으로 돌려보는, 되짚어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점수를 누가 잘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산수의 정답을 누가 잘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 꼼꼼히 탐구하는 사람에게 학문의 길이 열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스스로 납득한 사람과 그래, 처음부터 정답은 정해져 있지, 하나님이야, 모든 건 하나님이야, 정답은 0 아니면 1 쓰면 돼, 하나님 쓰면 돼 하는 그런 친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진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정답을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선인이 자신의 깨달음을 도덕경이라는 책으로 써냈어요. 참 심오하고 대단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이렇게 경고해요. 내가 이 뒤에 내가 깨달은 바를 적어 놓을 텐데요, 써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이 진리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도덕경 1장 맨 처음에 첫머리에 이렇게 적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짜 도가 아니고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해버리면 더 이상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도입니다 하고 도를 말해주면, 말로 표현해버리면 그건 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농담 따먹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려운 선문답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입니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결론만 취해버리면 그 도의 진짜 의미는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답이죠. 그러나 그 정답에 이르게 된 모든 고민과 그 수많은 고민들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충분히 내가 납득해내지 않고, 내가 속으로 끄덕끄덕 거려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최후의 결론만 취해버린다면 그 진리는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진 진리는 내 삶 속에서는요, 그저 액자 속에 표구해서 걸어놓은, 그래서 빛발해 가고 있는 그런 문구와도 다름없다는 거죠.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 커피를 유독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어느 정도냐면 커피 원두를 직접 사가지고요, 집에 커피 볶는 기계도 다 있어요. 커피 볶는 기계로 이렇게도 볶고 저렇게도 볶고 일일이 갈아가지고 커피를 내려요. 커피 콩도 종류별로 이런 원두 저런 원두, 커피를 볶는 방법도 다르대요. 강한 불로 바짝 볶느냐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약배전 강배전 해가지고 뭐 그렇대요. 그리고 그 볶은 콩을 내리는 것도 볶아놓은 커피 콩을 얼마나 숙성시키느냐, 일주일 만에 가느냐, 한 달 두었다 가느냐, 맛이 다 다르대요.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것도 물의 온도가 95도냐 80도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대요. 어느 날은 한 번은 친구 목사님들을 같이 불러가지고요, 한 4명이서 모여서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 목사님이 블루 마운틴 고급 원두도 내리고요, 10,000원짜리 싸구려 저렴한 원두 커피도 내리고요, 1kg에 25만 원이나 하는 게이샤라는 원두가 있어요. 요만큼이 25만 원이에요. 그 원두 커피도 갈아서 볶아서 내려줬어요. 한 서너 가지 커피의 맛을 같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마셨어요. 우린 잘 모르니까요. 야, 맛있다. 이거랑 다르네. 와, 이게 이렇게 비싼 커피야? 이런 것도 마셔보고 호강하네. 이 정도의 반응이 고작이에요. 그런데요, 이 커피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계속 혼자 안타까워해요. 우리가 맛있네, 이게 비싼 거야? 야, 이거나 똑같네 하고 마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야, 그래 버리지 말고, 야, 비싼 커피가 맛이 다르네,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커피를 정말 잘 음미해봐. 이 커피가 다른 커피랑 어떻게 다른지, 무슨 맛이 나는지, 이 맛이 왜 날까? 이 맛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음미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맛있네, 비싼 게 좋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커피를 마셔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딱지에다 다 막 자기가 프린트를 해봤어요. 이거는 무슨 원두인데 몇 도씨에 어떻게 볶았고 얼마나 숙성시켰다가 어떻게 갈았고 몇 도 온도의 물로 내렸고, 그 표를 다 만들어서, 레시피라 그러죠. 레시피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냥 웃어 넘겼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 하면서.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를 좋아하고 자주 마시는데요, 스타벅스 커피는 또 맛이 이렇구나, 맥도날드에서 먹는 커피는 맛이 이렇구나 하고 뭐 비교해보기도 하면서 이게 더 좋네, 취향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마셨는데, 커피 맛도 나름 안다 생각했는데 커피에 내가 그만큼 진심이었을까? 그 목사님만큼 커피에 대한 애정이 있었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한 잔에 깃들여 있는 그 수만 가지 이야기에 내가 한번 집중해 봤나? 생각한 거예요. 커피 이야기라고 하니까 뭘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라고 하겠는데, 커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 이야기에 이만큼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알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쉽게 맛있네, 괜찮네,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듯이 네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 그러고 말진 않았나? 커피를 이렇게 볶으면 이런 맛도 나고 이런 온도로 내리면 이런 맛도 나고 이렇게 이리저리 고민하고 살펴보고 커피의 미묘한 맛 차이에서 집중하고 그러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고민해봤나?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왜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왜 미묘하게 다르지? 왜 나에게는 이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지? 어쩔 때는 야속하게 느껴지고 왜 말씀대로 되지 않지? 왜 누군가는 복받고 누군가는 힘들어하지? 누군가는 잘 믿지 않는 것도 같은데 그 삶이 승승장구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괴롭지? 똑같은 말씀이 어제는 그렇게도 눈물 나더니 오늘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덤덤하지? 왜 사랑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지? 정의가 평화가 이렇게도 가슴 시린데 왜 하나님 정의롭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실지? 결론 지을 수 없는 끝없는 고민들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아니면 그런 고민 없이 너무나 쉽게 그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앵무새처럼 주어진 정답만을 반복해 왔는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커피에 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비유해 본다면 나는 정말 수박 겉핥기로 하나님을 맛보며 살았구나. 커피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 커피 좋아해. 진짜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춰질 정도로 나는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살아왔는데 진짜 깊이 하나님을 고민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가도 비상도라고 했는데 이게 도입니다 하고 헛된 이름들만 붙들고 있었구나. 진짜 중요한 그 이름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에 이르기까지의 간절한 노력 나에게 있었나. 그 간절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그 진리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전해 듣고는 나는 그런 노력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 노력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그 진리를 취하고 있었구나. 큰 반성을 했어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복잡하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해줘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거, 모든 존재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헛된 신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죠. 그 헛된 신들은요, 올림푸스 산 꼭대기에서 자기들 좋을 대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관통하고 그 세상 모든 것과 깊이 관계하며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청바지 이야기를 했죠. 청바지뿐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관계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세상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으시는 하나님. 목화씨가 땅에 떨어져서 흙을 보금자리 삼고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실이 되고 천이 되고 청바지가 될 때 커다란 고목나무가 햇빛을 받고 비를 머금고 일평생을 자라났다가 그 생을 다하고 죽어서 썩어져서 석유가 되고 공장을 통해 실이 되고 천이 되고 바지가 될 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로 엮이게 해주는 그 근거가, 그 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목숨을 이어가고 또 다른 존재인 너가 목숨을 이어가고 그 목숨들이 한데 이어져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으십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오늘 우리는 숨이라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숨.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과학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비유적인 이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파헤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관찰해서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해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어렴풋이 깨우쳐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유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숨을 쉬십니까? 내가 숨을 쉽니까? 내가 숨을 쉬지 누가 숨을 쉽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숨 쉬나요?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까? 한번 숨을 참아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숨을 참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어느 몇 초 정도, 수십 초 정도 참다가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숨이 터져 나오죠.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숨쉬게 만들어요. 나는 그 숨에 끌려갈 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나는 들이마시기만 할 거야, 내뱉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숨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숨 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숨 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널리 내뿜어내요. 그게 우리의 숨이에요. 세상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내 뜻 가지고 그만둘 수 없어요. 나 숨 쉬지 않을래? 그러면서 나 혼자 존재할래? 그럴 수 없어요. 숨 쉬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죽게 돼요. 그 숨을 내가 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숨쉬게 만들어요. 그런 우리의 숨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관계하시는 게 이런 식이구나 하고 어렴풋이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숨 쉬는 방식이구나. 그 숨을 창세기는 생기라고 번역하죠.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불어가고 불어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러나 명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결코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관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둘 수도 없고 내 기분 좋다고 더 많이 할 수도 없는 내 존재의 그릇만큼을 채워갈 수 있고 내 깜냥만큼만을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 청바지가 싫으면 안 입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죠? 청바지 공장 사람들하고 그러면 나는 평생 관계 없겠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싫다고 이런 정치 꼴도 보기 싫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대한민국 정치가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나와 관계하며 엮여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모른 척 할 뿐이죠. 그런 관계, 그런 연합, 그런 엮임, 그런 얽힘, 그런 하나됨,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그게 모든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한 무리이고 한 공동체이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나 나이브한 해석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라는 선언이에요. 하나가 되기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인 바로 그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된 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 되어서, 나와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 되기 싫어하는 그와도 하나 되어서, 내가 결코 하나 되기 싫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와도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여러분, 그렇게 만물과 하나 된 여러분, 그렇게 하나로 엮여 있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숨을 어떻게 내쉬어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예수님 이야기했고요. 오늘부터 무슨 이야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교회 이야기 한다 그랬어요. 교회 이야기 한다면서 왜 이상한 숨 이야기 합니까? 왜냐면요, 이 숨이 교회의 근본이에요. 인간으로서 쉴 수밖에 없는 숨, 하나님이 쉬시는 바로 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우리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이렇게 숨 쉬어라. 이렇게 숨 쉬어라의 모범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는 방식이에요. 숨 쉬는 방식, 삶의 모범. 숨을 이렇게 쉬어라 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숨 쉬는 법. 그게 교회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숨 쉬어가야 하는지, 아름답게 숨 쉬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 쉬어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마치고 또 깊이 묵상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숨, 나와 세상의 숨, 얽히고 싶지 않아도 숨 쉬어야만 하는 숨, 그 숨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